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합동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32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고린도교회는 성령에 대한 은사도 많았어요. 그리고 은사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은사 받기를 원하시죠?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름칠한 것 같이 뻑뻑하게 돌아가는 모든 것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은사는 인간의 공로와 아무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다른 말로 각종 재능, 재주가 있다. 재능,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무, 그 다음에 역량,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을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제 주시는 그런 선물인데, 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지, 그것을 시큰둥하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면 안 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줘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시큰둥하면은 다음에 생겨도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고맙다 그러고 그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은 다음에도 그죠? 생기면은 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뭘까? 성령에 주신 그 목적이, 성령을 주시는, 성령이 임하면 첫째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한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해요. 자,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라고 믿어요. 아랫집이나 옆집에 저 동네 마을에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물으면 안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물으면 안 한다고요. 왜냐? 성령이 그 마음에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라, 주, 나의 주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감사한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한 성령이다. 한 성령.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이따가 우리가 그죠? 8절부터 여러 가지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쭉 나열되는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죠?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여러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다. 한 분.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 찬양하는 사역, 여러분들 봉사하는 사역, 각자 사역이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보죠.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 하신다면 한 성령.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 이 은사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네. 그러면 성령을 주시면 왜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령을 주시는 이는 여러분들을, 지금은 허물투성이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온전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뭘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권사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봉사.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봉사, 헌금 봉사, 기도 봉사, 그 다음에 청소 봉사, 주일날 식당에서 설거지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하잖아요. 그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 교회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들 한 지체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봉사일을 제대로 감당 안 하고 빠져버리고 농땡이 부리고 이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자 같이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각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찬양하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죠? 예.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의 은사를 주셨으면 차량 봉사로 멀리 있는 성도들을 태울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이 바쁘면은 장에 가서 운전하고 가서 장도 보고 올 수도 있고, 성도들을 수송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심은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진리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 종류를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길지만. 자, 8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무엇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무엇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그죠? 이러한 은사들을 준단 말이에요. 이 세어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만 9가지가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12장이라는 게 로마서 12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오늘 본문이라면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이 은사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달라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주신 은혜사가 각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해요. 믿음의 분수. 나에게 주신 믿음 여기인데 그 분수를 망각하고 이만큼 내가 뭐 예언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들이 뭐 새신자 오면 이렇게 섬겨주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섬겨요? 말씀으로 섬기잖아요. 기도로 섬기잖아요. 예배로 섬기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식사로 여러분을 섬기고, 이 섬기는 것도, 그죠?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섬기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목사님 지금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이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위로한다는 게 우리 근사님들이 건면한다는 뜻이에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힘들었죠 하면서 호주머니에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와주고, 그죠? 긍휼을 베풀어주고, 아이고 힘들었죠, 고생 많았죠 하면서 위로해주고, 이게 권사님이 하실 일이에요. 권사, 그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성실하게 하라고. 성실하게로, 인식하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은사에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이 목사님은 이제 저 교회를 다스리고, 장로님도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그 부지런함으로 하는,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교회에 불쌍한 사람이 있고 이웃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나? 즐거움으로 하라. 빠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라. 이거 은사예요. 은사.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죠?
사도는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죠? 같이 다닌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목사님을 주신 것도 은사,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사로 삼았다. 뭐 교수님, 목사님도 교사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이 모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열심히 주님의 교회 봉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의 몸을,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런데 올해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또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외에도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뭘 하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 그죠?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러면서 다 이걸 뭐 하겠느냐, 다 이런 것 뭐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각 사람마다 은사 받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서 3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예?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사랑이 나와요. 사랑장. 예?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에 나와요. 예?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예언하는 내가 맨날 뭐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개떡이라는 개떡.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맨 끝에 13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은사가 많고 은사가 이거 많고 은사를 많이 가지고 은사가 뭐 충만하고 어떻고 저쩌고 해도 사랑이 최고다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해도 사랑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든 가짜.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좋으니까 그 사랑을 사모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9가지 은사의 순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9가지 은사 순서에 보면은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지혜의 은사 나오죠. 지혜의 말씀.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 뭘까?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지혜, 감췄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죠?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쭉 기록한 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영적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깨닫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그 은사 중에 그 하나가 사도들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갖다 잊어먹어버리고 집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실천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경을 참 잘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그냥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시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 그 선포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 이것도 지식의 은사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뭐 잘못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걸 변정으로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 이런 것도 지식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변정하고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이걸 잘 해석을 해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전달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 이런 것도 지식의 말씀이죠. 하나를 들으면 성경 말씀 다른 게 깨달아지고, 그죠? 이런 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면 막 깨달아지고 그런 것도 지식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은사죠. 믿음. 여기서는 믿음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믿음의 은사가 뭐냐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게 하는 믿음, 능력을 행하게 하는 믿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그대로 믿는 믿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어렵고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어떤 환경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에서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건 고백하는 믿음과 다르잖아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믿음을 지키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자 굴 속에서도 들어가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불 속에서 들어가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령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성도들 몇이 없는 데서 재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2년 동안 지켜주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재정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바쳐야 되는데 더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 예수님 그랬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그지도 않는데 내가 먹이주고 입히주고 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사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를 하고 함께 계신다. 그런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은 믿음이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예요.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권사님 있었죠. 그죠? 그분 성이 누구죠?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권사님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다 나아버려요. 그런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 바울이나 베드로 때도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죠? 그림자만 밟아도 그냥 병이 나아버리는 이런 역사. 우리 예수님 병 어떻게 고쳤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예 그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말씀으로 그냥 다 고쳐버리지만 그런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그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고친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나오는 교회 장로들은 목사님, 또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는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심을 받으리라, 사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 병들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수많은 암병 환자다, 각종 허다한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새 사람 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모든 질병과 그런 데서 홀홀 털어버리고 해방돼서 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수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능력 행함은 그죠? 주로 귀신을 축사하는 것, 귀신 쫓는 것, 이건 능력 행한다.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간질병 환자, 그런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서 잠잠케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를 대적하는 이 박수 엘루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 대적한 박수 엘루마가 눈을 멀게 해서 소경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 그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겠다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일부는 감춰버리고 일부만 낸 거, 바친 거. 그래가지고 헌금 도둑질 했죠. 헌금 도둑질. 헌금 도둑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연말에 되니까 제가 회계를 지금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재직들의 자녀들의 명절이나 생일 때 이때 와가지고 용돈도 한 번 안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재직들 자녀들이 명절일 때는 와가지고 엄마 아빠 고생한다 용돈도 좀 드리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11조나 감사금이 없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이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 안 합니까? 그런 것도 해야지. 나한테 수입인데 어쨌든 그걸 하나님 앞에 계산해가지고 드려야지. 그런 믿음.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뭐냐?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도로가를 살리고, 그죠?
이런 일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능력 행함, 귀신 쫓아내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고 심한 뜻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를 말해요.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이것도 예언의 은사예요. 미래에 이뤄질 일을 미리 선포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아가보가 큰 비가 나가지고 기근이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사도 바울이 순환할 것을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방언도 중요하지만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의 남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면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가 지금 12장 하는데 13장 사랑장 넘어가고 14장 가면은 예언장에 나와요. 방언 예언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도 이걸 성령의 감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지도 않는데 예언하다가 오버하는 수가 있어요.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지도 안 했는데 내가 무의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감동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이렇게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하고 맞는가 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귀한 예언은 예수님이 66권을 계시한 그 말씀 예언이 다 풀려서요. 그리고 내가 이사를 동으로 가야 될 때 서로 가야 될지,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개인적인 예언들, 이런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기도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도 궁금하면은 저 뒤에 앉아 있는 여호와적 사모님이 또 그런 예언의 은사가 아주 깊어요. 기도 한번 받아보면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영들 분별. 영들 분별이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통찰력, 판단력.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 분별하는 거.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아까도 얘기하는 것,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다음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막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유튜브에 막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랬어요. 사도 때부터 고백하는 그 말씀에 합축된 사도신경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고백되어 있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이제 안 내도 된다. 11조는 이제 끝났다. 구약시대 때의 일이고 신약시대 때는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또 어떤 소리를 유튜브에 막 올려가지고 거기에 현혹돼서 청년들이 11조 안 낸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짜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거, 물어보는 게 최고 나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목사님, 11조를 하지 말라는데 유튜브에 나오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는데
유튜브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목사님이 이제 그걸 성경적으로 잘 풀이해 주실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는요. 마지막에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은 지역 방언이었어요.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왜? 그 지역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서로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몰라요. 그런데 그 지역 방언, 그 방언을 알아듣고 서로 말이 통해버리는 이런 역사 사도행전에 났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뭐냐면 대신 방언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깊이 1대1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권사님이 이어서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해보면 다른 사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건 못 알아들어요. 그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데 왜 뭐 자부르고 계십니까? 저를 보세요. 아니에요? 네,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방언의 은사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면요,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오래 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기도 뭐 몇 번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비한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 방언을 통역하는 것. 방언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방언은 이제 하면은 본인은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통역을 하면 통역하는 사람은 그 방언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의 통역. 이 통역하는 사람은 또 좀 드물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많은데 통역을 하는 사람은 적어요. 이 통역하는 예언과 비슷해요. 예언하는 사람이 보통 이거 들어보고 이거 통역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시는 다 66권으로 계시는 이제 종결됐어요. 그리고 사도도 이제 끝났어요. 사도성은 계승되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과 우리는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사도는 끝났어요. 신사도주의 해가지고 지금도 사도는 있다, 그러한 헛소리는 이제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은 성령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시는데도 안 쓰면요, 은사도 거둬 가시기도 해요. 은사를 안 쓰면 은사 거둬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개발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듯, 윤활유를 치듯. 그러니까 이 은사는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은사를 받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은사를 받으시고, 또 은사가 없다, 나는 아무 은사가 없다, 그런 말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하는 분은 긍휼함으로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도 은사라 그랬잖아요.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또 은사예요. 봉사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각각 요소 하나씩 모여서 우리 교회가 잘 굴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많은 은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던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